루트보 8번째 갈릴리 해변,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갈릴리 해변에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디쯤이냐면 지금 요쪽 방향입니다. 네.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나사렛 여기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쯤입니다. 여기. 네. 여기 반대편. 네. 이제 저희가 어디를 보시면 두 번째 그림 이 지도에서 지금 이제 가나를 어느 여기는 이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의 흐름상 가나 혼인잔치에 갈 때 예수님 제자가 같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2장, 요한복음 2장 가기 전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1장과 여러 이제 장면 속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장소는 어디쯤이냐? 갈릴리 요쯤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를 가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처음 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수가 그렇게 크고 작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셨던 갈릴리에서 제자를 거의 갈릴리 이쪽 지역이 다 부르거든요. 네. 물론 외지인도 부르고 여러 사람들 부르는데 12명을 부르는데요. 여기서 거의 다 불러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둘 형제를 부르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 여러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 제자면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구약에 딱 쓰실 때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 왕자 이런 애도 부르지. 근데 예수님, 근데 물론 그 사람들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이렇게 자빠진 다음에 이렇게 살고서 하나님 쓰시지만, 근데 애초에 부를 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어부들 중심 세리도 있고 정말 잘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을 딱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좀 괜찮은 스승의 제자들은 어때요? 좀 잘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을 뒤지고 엎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어때요? 너무나 잘나고 뒤에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보답이야. 저보다 못한 이상한 제이야. 네. 저보다 못한 인간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의도를 우리는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의도를 찾아가는데 이 재미를 좀 붙이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성경에서 하나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누구의 삶에 대한 의도도 보이기 시작해요? 네, 내 삶에 대한 의도도 보이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에 대한 의도도 볼 수 있는.
그 의도를 찾아가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왜 우리는 이러고 있지? 왜 나는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 속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깊이 알아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9장 1절 2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갈릴리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 지도. 아이고, 어디 가냐? 네. 여기 지도 보면, 이쪽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의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로 넘어가는 이쪽 길이 다 어디냐면, 다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들어오는 길이에요. 네. 갈릴리 이쪽 이 길이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다 고대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북쪽에서 적들이 내려오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길목.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죽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죠, 갈릴리. 네. 갈릴리 이쪽 북쪽이 거의 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어때요? 갈릴리 너 고통받던 너희야 흑암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빛을 보낼 거니까. 너희가 고통받았지만 이제 내가 빛을 보낼 거야.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뭐가 피어났다? 꽃이 피어났고 그곳에 열매를 맺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어때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빛을 통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어디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네. 그 북쪽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라니까요. 밑에 유다 누구 다 주인공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언약했던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성취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3, 16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라고 하면서 이사야 얘기를 딱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사셨어요. 그 땅에 사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왜 택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도요, 어부는 가장 가난하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세워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그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잖아요. 왜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필요 없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가지고 있지 않아야
예수님이 늘 필요해요. 예수님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커져요? 눈이 커져요? 예수 만나 놀라서 눈이 커져. 우우우 이렇게 커진 거예요? 네, 눈도 커지겠죠. 그런데 그의 생각과 지식과 마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면 마음이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걸 봐라. 나를 이렇게 차야 돼. 이렇게 차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물론 마음이 넓어지고 발로 찬다고 마음이 넓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애써야 한다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고 네, 그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어때요?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못난 것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요,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신명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갈릴리를 택하신 이유하고 딱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당시의 모습은 어땠어요? 가장 적었죠. 가장 부족했죠.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택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풀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를 택하셔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면서부터 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왜 갈릴리에 주목하고 예수님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택하고 예수님 왜 그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곳에 있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했는가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적어요. 가장 부족해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어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하고 똑같아요. 어떻게요? 너희를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모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누구를 통해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12명을 택해서 제자로 삼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처럼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세우는데 그 12명의 제자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강했는데 강한 자를 왜 꼬꾸라뜨려서 약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보여줘요? 약해요. 세상에 이제 저 사람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밝혀요? 오, 저 사람 옛날에 망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세웠네? 누가 저렇게 세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어요. 세상 그 무엇도 알지 못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학문도 없던 그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을 선포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 TV 보면서 항상 그 뭐가 제일 재밌었냐면 드라마 뭐 이런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광고가 나오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항상 그 손이가요 손이가도 그 얼마나 나오면 그 새우깡 그것도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이 손이 이러면서 하면 다른 거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TV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새우깡 노래에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새우깡 노래 언제까지예요? 지금도 하잖아요. 네. 뭐 그 다음에 아카시아 껌 그 노래는 어떻게 하죠? 아카시아 이런 노래 엄청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왜요? 재밌으니까 각인돼가지고. 네, 그것처럼 여기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 광고한다 이 소리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저기 선포는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광고는 저 어릴 때 처음 새우깡 나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하잖아요. 그 노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노래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것처럼 광고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그렇게 외친다는 소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광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어요? 제자들을 택했어요.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 얘기한 거 두 번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어때요? 무시당하고 싫어해요. 근데 무식하고 배운 거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진짜 진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어요. 그 얘기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해요. 왜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는 돼지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살았던 돼지들이 살던 그 돼지 음식을 먹고 사는 그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우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씻겨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자녀로 거룩한 옷을 입힌 백성으로 세웠으면 해야 될 얘기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통해서 내가 제자 됐어 라고 하는 얘기. 우리한테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광고할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새우깡 노래가 지금 30년이 뭐예요? 거의 50년 가까이 이렇게 새우깡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쉼없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이요,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가를, 그 감격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옆에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그 감격이 있습니까? 네. 그 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금 찢어야 돼요. 네. 왜 갈릴리 사람들 택한지 아시겠죠? 네. 베드로가 한 거 뭐밖에 없어요? 잘난 척했어요? 내가 이렇게 뭐 잘해 이런 거 얘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자랑밖에 안 했어요. 근데 참 대단한 게 누구냐? 바울은요, 대가리에 든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자랑한대요? 예수님. 난 학벌 자랑할 것도 있고, 나는 집안 자랑할 것도 있고, 나는 다 있어.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근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이라는 돼지우리에서 탕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내가 누릴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왜 있지 하고 그걸 털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넘어가야 돼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 품으로 가야 돼요.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택한 그 이유가, 이사야 그 말씀에서 왜 갈릴리를 그렇게 했냐? 전쟁 일어나면 늘 죽고 부모 죽고 다 죽으면 누구만 남아요? 고아만 남잖아요. 노인만 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배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에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가장 작은 그 갈릴리를 빛나게 만든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누구한테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우리한테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쉼없이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쉼없이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외쳐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쉼없이 외쳐대야 됩니다. 여러분, 쉼없이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쉼없이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광고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제자들을 택했어요? 자기들이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을 택한 거예요. 누구만 제자로 누구만 택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영광이 없어. 누구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는 영광 받을 것이 한 것도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이렇게 특별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더라도 그 순간 그 사랑 속에서 누구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예수님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은혜로 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됐다는 사실을 알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러한 자로 세움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넘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늘 돼지우리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늘 우리는 부족함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상 헤매고 다닐 거예요. 그 헤매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누가 잘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외치는 그 순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의 세리 제자였던 마태가 뭐라고 마지막을 선언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로마 당시의 세리는 누구예요? 매국노입니다. 매국. 네. 민족을 수탈해서 로마에 세금을 주고 거기서 많이 수탈해가지고 많이 먹어서 지만 배부르면 되는 게 세리였어요. 네. 그 세리들을 홀로 죽이고 싶은데 로마가 무서워서 못 죽이고 그렇게 수탈 당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인 세리 마태가 뭐 얘기하는 거이지? 내가 죄가 됐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어. 이제 나는 자랑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수탈해가지고 가졌던 돈, 그리고 내가 수탈해가지고 가졌던 그 큰 집, 내가 수탈해가지고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자랑하는 자가 되겠다? 예수님 자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 자랑해서 나처럼 예수님 자랑하는 자를 세우는 바로 제자 삼는 자의 삶을 어부의 삶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선택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내 제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돼지우리에서 살던 탕자였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으니 그 비밀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사는 것, 그것이 너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 바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여기 밖에 나가면 크고 잘난 교회 많고 목사들 많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앞에는 이 못나고 부족한 이문호 목사를 여러분 앞에 세우셨냔 말이에요. 말도 안 나오니. 네. 의도성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의도를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진장님 얘기하잖아요. 나는 계획 세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계획 안 세운다고. 저는 서진이만큼이나 계획 세우는 걸 좋아했던 인간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 세우고 의도를 세웠어요. 근데 그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발견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누구를 전하는 거? 예수님. 예수님이다.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사실을 한 번만 전에 그래서 쉼없이, 새우깡 노래가 TV에서 쉼없이 나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쉼없이 예수님을 진노하는 그 외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외쳐져야 하고 보여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가는 지난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깨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고는 한데 늘 그 깨어 있음의 의도를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정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늘 발견하고 묻고 알아가고 배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충만케 하심 가운데 늘 예수 안에 숨쉬고 예수 안에 밥 먹고 예수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래서 늘 예수님만 선전하기로 결단한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은 백성된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된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